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바로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일 것입니다. 책 읽어보셨죠? 예,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참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던 한 조종사가 비행기 고장으로 인해서 사막 한가운데서 불시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서 조종사는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어린 왕자가 양이라는 동물이 닥친 대로 먹는다는 이야기를 조종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그럼 양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어요? 그러자 조종사가 건성으로 그럼 비행기를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조종사가 건성으로 대답하자 어린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가시?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괜히 꽃들이 심술을 부리는 거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약해요. 그리고 순진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시를 갖고 있으면 겁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소유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시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시. 그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죠. 고통. 여러분은 어떤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가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가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시가 우리에게서 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 있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가시를 빼내기를 원하지만, 꽃들에게 가시가 존재하듯이 우리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가시라는 것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시가 없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꽃들에게 가시가 존재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가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가시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자, 뭐가 있다고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 고질적인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 바울이 안질을 갖게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빛나는 그 광채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은 상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또 학자들은 아니, 바울이 결국 겨우 그 안질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느냐, 아마 안질이 아니라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고 해요. 간질. 여러분, 이 간질이 설교자가, 사역자가 간질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설교가 진행이 되겠어요? 그런 간질이었을 것이다. 자, 어쨌든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질이었든 간질이었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3번이나 간구했다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는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시가 그냥 이 손톱 밑에 하나만 박혀도 계속 그것이 신경 쓰여져서 그것이 빼어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안질이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3번이나 간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으로 살면 가시가 없는 인생,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도 없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겐 육체의 가시, 질병이라는 가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가시, 또 누군가와 풀리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의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 가시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 가시를 나는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생에 내가 질병이 들었어요. 내가 고치기 힘든 질병이 들었어요. 평생을 떠안고 가야 되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가능한 것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시가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시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우리를 뭐 어떻게 만든다고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7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가시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가시가 간지되었든 안지되었든 간에 매우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다 갇혔어요. 다 갇혀 있는데 갑자기 간질로 막 쓰러지면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간질이 사도 바울에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무너뜨리는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데 가시가 없는데 교만한 인생보다 가시가 있어서 겸손한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걸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뭐라고요? 교만할 때 인생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패가 망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하루는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러기들이 너무나 멋지게 날아가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너무나 날고 싶었던 개구리는 마침내 고민하다가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막대 양쪽에 기러기가 입을 물고 그 막대 가운데를 자기가 문 상태에서 기러기가 날아준다면 자기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러기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기러기들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드디어 막대 양쪽에 기러기들이 부리로 그 막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개구리가 물고는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개구리가. 그렇게 한참을 나르고 있는데 그 광경을 밑에서 지켜보던 농부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개구리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랑하고 싶었던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교만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사랑, 지혜, 믿음, 소망, 상식, 이런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영적인 암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교만한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지혜도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믿음도, 교만한 마음에는 소망도, 상식도, 그 어떤 미소도, 어떤 행복도 자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자기 자신을 앉히는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층천을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교만한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기도해보니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 갖추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가시가 어떻게 축복일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가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과연 그런지 읽어보실까요? 자,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 능력이 언제 온전해진다고요? 우리가 언제 온전해지냐면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세상적으로 높아질 때 부족함이 없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결코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우리가 아멘 하겠지만 가슴으로 내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온전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부족한 것 때문에 부끄럽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애가 공부를 못해요. 공부 성적이 부족해요. 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예. 우리가 그렇게 되면 너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족함이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여겨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가시가 있다고 해서 그 가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시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자신의 가시를 빼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어요. 여기서 3번이라는 건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빼내기 원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째 계속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자, 제가 생각해 봅시다. 제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에요. 이 질병이 고쳐지길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하다마다 그 질병 때문에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 왜 하나 고쳐주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육체의 가시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든 오늘을 지낼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것 통해서 내가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물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참 야속하시죠.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깟 가시 하나 빼어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은 야속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에 3번이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고 결국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아마 그런 좌절을 건넜을 거예요. 그런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생각해보니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온전해지는구나. 여러분, 뭐가 온전해졌습니까? 바울의 몸이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의 육체가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쳤을
무엇일까요? 이것이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자신의 인품이, 자신의 인격이, 자신의 신앙이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르바돈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캐나다 밴쿠버에서 리젠트 칼리지에서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입니다. 이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분을 알기 전에는 책만 읽었을 때는 이분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다중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장애 중에 한쪽 눈은 이미 실명했어요. 한쪽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나머지 한쪽 눈도 거의 실명의 위기에 갔다가 겨우 희미한 시력을 가질 수 있어요. 다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누군가가 부추겨주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바돈에게 어떻게 그렇게 빛나는,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이 인생 속에 누구보다도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는 말합니다. 내 질병 때문에, 내 장애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질병 하나 없는 사람, 그래서 돈 걱정 없는 사람, 세상 자식 걱정 없는 사람, 그렇게 마음에 편안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관계를 갖게 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빼지지 않아 눈물 짓는 밤이 오는 날이면 십자가 앞에 나가보십시오. 내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왜 이 가시를 나에게 주었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내 가시의 고통을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뢰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시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가시가 축복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가시가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가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요. 자,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의 가시가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자, 안질과 간질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자랑한다고요? 뭘 기뻐한다고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곧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바울의 가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런 육체가 약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능욕을 받았고 궁핍해졌고 박해를 받았고 곤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시가 많은데 바울은 여전히 이 가시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 가시가 왜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가시를 통해서 자기가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사람이 어떻게 강할 수가 있어요? 갑질을 당하는 사람, 갑질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을이 어떻게 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약육 강식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 강한 것이지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한 것일 수 있냐고요? 약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약한 사람, 가시가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오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듣는 오늘 이 시간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에 누구에게 이 설교가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오늘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교만해서 별반 걱정이 없이 살아가기에, 별반 염려가 없이 살아가기에, 오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고 굴러가기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절절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언제 제일 강했을까 생각해보니 제가 제일 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지난 5년 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매일 밤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우리가 가진 돈은 너무나 터무니없었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매일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의 이 시간을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뭔가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굴러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자 내 영혼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목사님의 막내딸 윤지라는 10살짜리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가난한 아빠와 자신을 낳자마자 뇌경색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엄마, 그런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란 윤지는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김병년 목사님이 3권째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윤지가 어느 날 자기에게 한 말이었어요. 엄마의 따스한 손길은커녕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모유조차 단 한 번도 공급받지 못했던 윤지, 그런 어린 윤지가 수요 예배를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뜬금없이 윤지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초등학교 저학년 꼬마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병년 목사님이 묻습니다. 네가 가난을 아니? 응, 돈 없는 거잖아. 그래? 그런데 행복해? 네가 행복을 알아? 응,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식물인간이 된 엄마, 그런 엄마를 돌보며 목회를 하느라 바쁜 아빠, 그래서 자기들을 돌볼 수 없는 아빠, 그런 엄마 아빠에게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엄마가 식물인간이 되어도, 아빠가 바빠서 자기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윤지의 기쁨, 그것은 뭘까요? 그 기쁨을 아십니까? 오늘 다 갖고 살기에,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채 기도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너끈히 살아내는 우리들,
아니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가 윤지가 누리는 이 행복, 이 기쁨을 알까요? 삶을 채우는 그 흡족한 은혜, 그것은 다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육체에 가시가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